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라를 찾기 위한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훈독회가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모든 역사적으로 선언하고 허락한 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내가 수습하는 시간이 훈독회다 이겁니다. 훈독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흘러야 돼요. 훈자는 내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흘러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야 돼요. 그건 24시간 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자는 뭐예요? 말씀을 팔아야 된다고요. 참은 흘러가고 참은 퍼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흐르는 퍼져야 할 참이라는 것입니다. 흐르고 퍼져야 될 것이 퍼지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훈독회입니다. 훈독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 나라에 갈 자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회라고 했어요. 한 구절 더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훈독회를 통해서 훈독 가정이 완성됩니다. 훈독교회에서 다시 중생, 부활, 영생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천국 가야지 다른 데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훈독을 함으로써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늘나라와 땅이 하나 되어 훈독회를 하면 영계가 다 내려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서는 자기가 살 길을 개방도 못하고 그 목적들을 성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천국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없으니까 천국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주 예배는 우리 전 식구 화합 통일 단합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고기도 같이 나눠 드시고 그 윷놀이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네. 또 오늘은 또 여성연합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매주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여성연합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식사 시간에 다 여기서는 전통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구가족 1% 돕기 운동을 위해서 음식도 이렇게 사드시고 기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일단 들어오면서 오늘 설문지를 2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 설문지를 자꾸 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성찬례가 마지막 4번째 마지막 하는 날이어서요.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전체적인 각 교회에서 대교회를 중심으로 4번 진행됐던 것을 이제 보고하는 또 자료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설문조사가 있을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문조사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 중심으로 천문을 중심으로 내실화, 거점화, 실세화라는 3가지 전략을 발표하는 가운데 2번째는 거점화. 어머님께서 계신 천왕궁을 중심으로 이제 거점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시국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거점 도시를 만든 것처럼 천문 중심으로 약 10만 거점 도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그 거점 도시인 설악면에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관한 설문지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이주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전략을 이렇게 세울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드시니까 오늘
설문조사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설문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온라인에 이렇게 접속함으로써 좀 설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선교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서명운동, 지금 일본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비밀리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서명 운동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서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훈독해 챔피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시며 초창기 교회의 심정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고, 어떤 교회는 원리 강의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참부모님 말씀을 하나 혼독하겠습니다. 자기 소송이 신령적인 면에 맞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나는 본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궁금해합니다. 밥을 안 먹고 24시간 동안 들어도 들을수록 재미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면을 가려서 가야 됩니다. 자기 소성을, 자기가 어떠한 면을 사람인가를 각자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면을 개발해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거나 신령 면에서 채우라거나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진리 탐구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느낀 것을 진리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고, 지성적인 면의 사람은 그 지성적인 면에 신령적인 면을 보강할 수 있는 체율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와 상대적인 소송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든가 스승으로 삼아서 지도를 받고 협조를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신령적인 면이 밝은 사람이 있고 진리적인 면이 밝은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고 신령적으로 밝은 사람은 진리적인 면을 개발해야 되고, 진리적인 면이 개발된 사람은 신령적인 면을 개발해서 서로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섭리적인 일환으로 지금 신령 부흥을 위한 천심원 철야 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령적인 면에서 밝으셔서 그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적인 면이 밝고 이성적인 분들은 저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적인 면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적인 면을 통해서도 발달해서 신령과 진리가 조화롭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또 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신령적인 면, 천신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설교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말씀 훈독을 통해서 신앙 성장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늘 부모님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세 가지가 있다. 그 귀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보물은 참 부모님의 성체요, 두 번째 보물은 참 부모님이 쓰신 성물이며, 세 번째 보물은
참 부모님께 주신 말씀인 성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체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지금 있다면 얼마나 귀한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참 부모님의 성체는 인류 역사의 귀한 그런 메시아의 그리고 녹색녀의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참 부모님께 쓰신 그 물건인 성물도 귀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부모님께 사용하신 그 성물은 모든 축복 가정이 다 갖고 계시지는 않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 참 어머님께서 특별히 이 성물을, 옷이나 물건들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부모님 성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문의 가보로 삼으시고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귀한 보물은 바로 참 부모님께 주신 말씀인 성언입니다. 이 말씀은 대대손손 우리의 가보로 삼고 이어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천주 성화하신 후에 이제 모든 통일가를 정리하시며 말씀을 이제 3대 경전을 우리에게 편찬해 주셨습니다. 천성경, 평화경, 참 부모경이라는 3대 경전을 편찬해 주시고 이 경전이 대대손손 남을 수 있도록 정리한 작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 주신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는 얼마나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며 그 훈독한 내용을 나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들 매일 훈독회를 하고 계십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하시고 우리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경배 드리시고 우리 가정맹세를 낭독하시고 작은 분량이지만 우리는 훈독회를 하고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훈독회는 말씀 훈독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실천을 잘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참 어머니께서 천심원철화 정성을 강조하셔서 교회의 새벽 훈독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훈독을 하고 정성 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하루에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말씀을 훈독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 순간 되새기며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훈독했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자녀가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997년 10월 13일 남미 우루과이 빅토리아 호텔에서 훈독회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이후 훈독회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님께서는 훈독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헬기 사건 다 아시죠? 헬기 사건 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보좌관들을 부르셔서 훈독회 하자 하셨던 아버님이십니다. 특별히 아침 새벽 5시가 되면 부모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훈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면
그 전에 한담동에 계실 때 여기 교회나 교구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훈독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천정궁에 계실 때 천정궁 훈독회를 진행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식구들과 더불어 훈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그 당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일신에서는 한 새벽 3시쯤 아마 식구님들이 봉고차를 타고 아마 한남동이나 천정궁으로 가셨을 겁니다. 새벽 3시니까 지금까지 철학은 없었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훈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아버님은 짧으면 3시간, 길면 점심이 넘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훈독회를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보다 어떻게 잠을 참을까에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잠자는 식구들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안 되겠으니까 호박엿도 나눠주시고 특히 어머님은 이제 일부가 끝나면 잠깐 들어갔다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 자녀님들, 손주님들 데려다가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독회의 전통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버님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훈독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훈독회가 5시에 지낸다면 이미 3시부터 일어나셔서 그 훈독 말씀을 먼저 훈독을 하시고 나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는 천정궁에 갔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부모님과 더불어 훈독해왔던 그것이 우리한테는 훈독회 훈련이었고 우리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분들은 여수 40일 수련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님께서 여수에 가셨을 때 2010년 7월 1일 날 저수 청해가단에서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무려 23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독회를 진행하시며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훈독회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가정에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훈독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흘러야 돼요. 훈자는 내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흘러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야 돼요. 그건 24시간 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자는 뭐예요? 말씀을 팔아야 된다고요. 참은 흘러가고 참은 퍼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흐르고 퍼져야 할 참이라는 것입니다. 흐르고 퍼져야 될 것이 퍼지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훈독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흘러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자신 안에 24시간 정지가 없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24시간 흐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과 마음과 몸이 안에 24시간 끊이지 않게 흘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팔라고 하시며 지속적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독회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흐르고 퍼져나가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훈독회라고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시 훈독회를 생명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훈독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보통 훈독회 시간은 아버님 계실 때는 새벽 5시였고 어머님께서는 조금 늦추셔서 새벽 6시에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족의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훈독회는 보통 우리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점심때가 됐든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아침만 뿐만 아니라 점심때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훈독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신다면 일어나면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짐하시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시고 우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경배를 올립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서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민족은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이었기에 매일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다는 전통을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가짐을 준비한 후에 기도실에 가셔서 성초를 키시고 하루 시작하는 마음으로 명상하신 후 경배 드리시고 가정 맹세를 제창하시고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이후에 훈독 말씀을 선정하셔서 훈독을 하시고 훈독 교재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중심한 3대 경전 그리고 자서전 그리고 8대 교본을 중심한 책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훈독 교재로 제안드린 하늘 부모님 섭리로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이 책자 지금 많이 50권 주문해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중심으로 이제 훈독을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훈독은 가능하시면 소리내어 훈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소리내어 훈독하라고 하시고 자신의 훈독한 소리를 자신이 감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리를 내어 훈독한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 훈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독하신 후에 이제 훈독한 내용 중에 가장 자기에게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핸드폰이나 어디에 적어 놓으신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내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훈독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가는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를 계속 속에서 옹알옹알 되는 소리의 의성화가 바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작은 소리의 문장을 읊조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초식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24시간 내 몸과 마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독한 내용을 적거나 생각한 후 가능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정도 내가 그렇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녁에 다시 모여서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오늘 훈독한 말씀이 내가 얼만큼 생각했으며 얼만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이 모였으면 가족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시며 심정 공유한다면 부모님께서 말하는 훈독회가 24시간 내 몸 안에 흘러갈 수 있는 훈독회 말씀을 실천 궁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서는 다 아는 것 같이 준비하시고 묵도하시고 준비 찬송하시고 경배, 가정맹세, 기도, 훈독, 서로 훈독한 내용을 대화하고 보고 기도하고 폐회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훈독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훈독하실 때는 먼저 순서를 한번 보게 되면 크게 훈독과 묵상과 나눔과
적용을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독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소리 내어 읽어라. 그러니까 한 문장이 됐든 한 단락이 됐든 소리 내어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일 우리 아버지가 성화한 후에 이제 거의 100일에 가깝도록 매일 우리 중학교 1학년, 3학년 우리 자녀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영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100일 동안 혼독 정성을 드리자. 저녁 이제 9시만 되면 혼독회 하자. 그러면 이제 모입니다. 모이면 간단하게 경배하고 이제 어머님 자서전을 이제 한 페이지씩 읽습니다. 소리 내서 하나씩 쭉 읽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소리 내어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자기가 읽은 것 중에 이제 토요일이 되면 해요. 매일은 못하고 토요일 날 되면 그때 읽은 것 중에 가장 와닿는 단어 하나 찾아보자. 그래서 뭐 참사랑이면 참사랑, 뭐 어떤 내용을 하나씩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럼 그거 왜 그렇게 찾았는지 물어봅니다. 뭐 대충 몰라요 그러죠. 하여튼 왜 찾았는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찾으라니까 찾은 거니까 하여튼 찾습니다. 한 가지라도. 자, 나름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생각하는 단어들. 자,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찾았는지, 왜 말씀을 와닿는지. 그러면서 공감하고, 와닿았을 때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래서 부모가 공부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서 네가 할 수 있을까? 실천사항이 뭘까? 하나씩 정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부모가, 때로는 아버지가 같이 자녀들 손을 붙잡고 같이 축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훈독 교육, 자녀들에게 훈독하는 교육의 신앙교육의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훈독 묵상을 통한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혼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묵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혼독을 하시고 특히 다독을 통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천교회 부회장을 했을 때 그 당시 교회장님께서 이 훈독교회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에 교회도 하셨지만 천성경을 한 번 다 읽으시면 완독종을 이렇게 시민들께 주면서 이 훈독, 말씀 훈독의 문화, 다독의 문화를 노력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게 일신교회에서도 보니까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제 전도팀 모임을 했는데 원리 강론을 8번 읽으신 분도 계시고 꾸준히 훈독 옛날에 원리 강론 1시간 차트 100독 원리 강론 100독 이것도 진행 다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께서는 천성경을 몇 번 읽으셨다라고 하신 분들도 여기도 꾸준히 훈독의 전통을 세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독을 하면서도 심신의 안정과 또한 심정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독캠을 열심히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권의 또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지 기독교에서는 큐티라고 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보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팔아서라도 훈독회를 하라고 하시며 어머니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참 어머님이 독생녀임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많이 읽고 계시지만 자연스럽게 내 입속에서 나올 수 있게끔 홀리마도하니 독생녀고 왜 홀리마도하니 인류의 메시아고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내가 나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입에서 나오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원리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면 우리는 원리 말씀 훈독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님이 독생녀임을 선포하려면 독생녀임을 알려주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부모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라는 이 책이 천문 중심으로 이번 천원공 입궁식 때 이제 편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참 부모론, 참 부모라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백독 훈독을 한번 노력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고 너무 힘들어요 할 경우 이제 그 전에 소책자로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했는가 이 책 보셨습니까? 작은 책, 작습니다. 이 책도 이 참부모라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도용으로 나온 책자입니다. 힘드시다면 이 초책자라도 우리가 혼독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독생자는 왜 다시 오마했는가? 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전도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독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혼독회의 전통을 상속받고 우리 말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훈련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통파 유대인 가정이 가장 크고 경축할 만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성인식에 대한 영상을 하나 유대인의 성인식 바르미츠바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르미츠바는 구약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승과 탈무드에 근거합니다. 13세 소년들과 12세 소녀들에게 적용되며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유대교 율법과 전통, 윤리 준수의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또 유대인 사회의 활동 영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르미츠바라는 용어는 계약의 아들을 의미하며 성인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유대인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토라 두루마리를 열어 축복문을 낭송하고 회중 앞에서 히브리어로 토라를 낭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날은 하나님과의 계약 준수를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동체의 회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인식 이후에는 종교적 책임이 본인이 지며 부모는 책임에서 해방됩니다. 성인식의 시기를 놓쳤다면 나중에도 성인식은 가능합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소년 소녀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순간이며 어엿한 인격체로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가 담긴 공동체적 축하의 시간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의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집안 친지들과 이웃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하는데 결혼식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인식은 히브리어로 바르미츠바라고 하는데 말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인 경우는 바트미츠바 그러는데 이것은 믿음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사실은 일반적인 개념은 성인식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선포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의 예식입니다. 성인식을 마치면 정식 회당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고 회당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인식은 3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부모의 지도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습니다. 또한 성인식 날 모인 하객들에게 토라라는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토라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랍비로부터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연습과 지도를 받습니다. 13살 아이가요. 성인식 날 참석하는 하객이 약 200여 명이 되는데 이들이 내는 축하금이 적어도 4에서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고스란히 이 아이의 몫으로 투자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약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 차고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최대 벤처 창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성인식을 하기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토라 전체를 암기한다고 합니다. 토라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 성경 구절이 약 5,852구절이 되는데 이 13살 아이가 통째로 암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은 아이가 4살 무렵부터 이 암송 교육을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4살 때부터 가리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이트 하헤라츠 발음도 힘드네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베르시트부터 베르시트 암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4살 때부터. 베르시트 외웠으면 그냥 베르시트 바라 계속 암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씩 처음서부터 끝까지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창세기 한 장을 암기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창세기 한 10장 정도 암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암기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암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머리에 저장되고 이 암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 8에서 9년 정도 되면 반복 연습하게 되면 토라 전체가 암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전을 암송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다 아시는 세종대왕, 여기 옆에 여주에 세종대왕 등이 있으시잖아요. 세종대왕의 독서법은 뭐냐면 100번 읽고 100번 쓰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책을 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 통해서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귀한 걸 알고 이 성경을 외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 개종을 한 한국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자주전에 보게 되면 아버님의 아버지이신 문경유 그분 우리 아버님께서도 거의 찬송가를 외우기 때문에 찬송가를 들고 가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가도 암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혼독회를 통한 주요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내 몸과 막에 세우는 그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말씀 암송의 전통을 세우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도 성인식과 같은 성결식을 합니다. 지난 천주성화 축복식 때 어머님 중심으로 2부 행사로 성결식 진행을 했죠. 성결 반지를 수여하고 축도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가정연합에서 유대인의 말씀 암송 문학을 상속받고 또한 벤치마킹해서 우리 원리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아니면 천성경의 일부를 암송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전통을 생겨나가고 그와 더불어 순결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넘어 말씀을 중심한 아들, 딸이 되겠다는 의미와 성결의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누나가 3만 가정인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 돼서 다 한 명은 축복받았고 2명은 이제 축복받을 나이가 됐는데 누나가 1한 가정이라 매형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매형이 아침이 되게 되면 가족 카톡방에 말씀 한 구절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 올려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내용을 한번 훈독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자. 짧게라도 권면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말씀을 훈독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생활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독에 대한 내용을 찾는 가운데 훈독 기도라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분은 매일 천시만철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독 기도를 접하게 되면서 기도를 1시간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훈독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훈독 기도란 우리가 훈독한 내용을 가지고 하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성경을 읽었으면 천성경을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도 한번 해보지 않았지만 이 훈독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훈독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씀 묵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T라고 약 30분가량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찾는 시간을 아마 기독교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을 읽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도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 보통 큰 소리로 약 20번에서 30번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으면 보통 3번에서 5번 한 구절을, 아니면 한 문장을, 아니면 한 단락을 보통 3번에서 5번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교에 있을 때 황복회장님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예배와 가정훈독회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훈독회 전통을 세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도 아마 훈독회를 진행했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훈독회가 진행됐을 건데, 사실 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했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훈독회를 통해서 훈독 과정을 완성됩니다. 훈독회에서 다시 중생부활, 영생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 가야지 다른 데서는 천국 못 갑니다. 가정에서 평화와 천국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가정에서 훈독 교육을 통해 중생과 부활과 영생해야 된다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의 훈독회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훈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활성화 하자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가정예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미끼를 거렸죠. 홀리푸드를 준다.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까 이제 훈독회를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훈독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 이제 매일 저녁에 지금 하는 것처럼 한 구절씩 훈독회를 하자라고 결단하고 약 40일인가요? 2달인가요? 매일 조금씩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훈독회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훈독회하는 방법 중에 필사, 직접 쓰는 말씀 내용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계신 분들도 아마 필사를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남양주교회에 있을 때 남양주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매일 필사를 약 20년 넘도록 해온 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하나 되어 노력해 오셨던 권사님도 계셨던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큰 소리로 훈독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말씀을 필사하면서 훈독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접하고 실행하면서 우리는 실천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훈독하는 가운데 나만 훈독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조상들도 훈독회를 통해서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전도팀 모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권사님은 이제 훈독을 하면 영계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면서 훈독한다라고 하셨던 분도 아마 계셨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와 땅이 하나 되어 훈독해라면 영계가 다 내려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서는 자기가 살 길을 개방도 못하고 그 목적들을 성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교회입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훈독회 할 때 그냥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효정원에 있는 조상들, 8대까지 조상님들과 나와 함께 혼독하는 것이고 같이 혼독회의 전통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협회장님께서는 우리 본인이 영계 조상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혼독하기 힘드니까 핸드폰으로 참부모님 말씀을 검색해서 그 말씀을 영계 효정원 앞에 놔둔다고 합니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 말씀 들으면서 교육받으라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교육해야 되지만 영계의 조상들도 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나도 듣고 우리 조상들도 듣고. 자, 천심원의 안수실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 청평 천심원 안수실? 안수 받는데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요, 그 평화신경 아버님의 평화신경 말씀이 있고 어머님의 평화신경 육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말씀을 항상 은은하게 틀어놓습니다. 그 안수실에. 그러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특히 이제 힘드시거나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평화신경이라고 나와요. 아버님 육성으로 나온 평화신경, 어머님 육성으로 나온 평화신경. 그것을 잘 때 은은하게 틀어놓아 보세요. 그럼 잠이 잘 옵니다. 영적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이미 청평에서 다 검증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도 김명옥 순회사님 순회를 4번이나 오셨죠? 그리고 제가 오순석 순회사님이 순회 왔을 때 이 말씀 혼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명옥 순회사도 그렇고 오순석 순회사도 그렇고 말씀 혼독을 40분만 하면 내 몸 전체, 머리가 정화되고 1시간 하면 내 몸 전체가 정화되고 1시간 이상 하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말씀으로 정화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혼독을 해라.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혼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하는 팀, 그리고 천심원에서 열심히 정성 들이는 팀, 천심원에 41수련 받고 지금 있고 있는 우리 천심 아카데미생들이나 천심원 수련생들은 모든 행사가 끝나면 천심원에 달려가서 혼독을 빠른 혼독으로 1시간, 2시간씩 하고 잡니다. 그만큼 말씀과 혼독을 통해서 신령과 진리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독회는 지상에 있는 축복 가정들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조상들까지도 교육하는 귀한 교육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일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일신교회가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성숙되기를 바라십니까? 자, 둘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성장하면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이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성숙이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회 성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양적인 성장. 물론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되겠죠. 부모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가 성숙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식구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자, 건강한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참부모님 주신 신령과 진리가 충만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셔야 건강한 식구님들이 되시고 그 식구님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며 그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 신령한 내 몸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진리, 즉 오늘 말씀드린 훈독회 말씀의 훈독 정성과 말씀 훈독을 통해 우리 진리로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바로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의 훈련이죠. 매일 혼독한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훈련이죠.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우리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아내가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칭찬이에요. 우리 남성분들이 지금
구분이 이쪽은 여성분들이 많고 이쪽은 남성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갔다 오시면 수고했다고 등을 3번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퇴근하고 오면 아우 수고했어 라고 3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처음에는 왜 이래 그러죠? 안 하던 짓 하고 있네. 하지만 부모는 인정을 받고 싶고 특히 부부간의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3번만 등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남편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실천, 참사랑입니다. 훈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짓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부부가 허그를 하면 연봉이 30%가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껴안아주시면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들도 부인한테 갔다 오시면 사랑한다. 부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예요. 하지만 평생 30년, 50년이 넘도록 그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사랑의 실천 행동이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부부간의 사랑 얘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통일교회에서 혼독회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님입니다. 뭐요? 아버님입니다. 장자 혼독회 대장이요, 부모 혼독회 대장이요, 왕 혼독회 대장입니다. 아버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보게 되면 1시간 하는데 아이고 8시인데 아이고 시간 넘었는데 그만둡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웃는구만. 왜 웃어요? 2-3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하려고 생각한다고요. 그 이상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영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데 아버님 말씀에 혼독회를 1시간, 2시간 끝났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혼독회를 죽는 날까지 1000번 하지 못했으면 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보라고요. 그만큼 영계의 기반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해요? 내가 혼독회를 10번 했는데 10번을 하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지었다는 사실이 되는 거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혼독회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혼독회 챔피언이십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도 아버님을 닮아 혼독회를 밤을 잊어가면서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 그만큼 영계의 기반이 닦아진다라고 아버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전심은 철야 정성과 더불어 혼독회를 열심히 하시며 하늘부모님의 말씀 실체이신 참 부모님과 닮아 혼독회 챔피언이 되기를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 없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당신께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혼독회 전통을 상속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아버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내 귀한 삶에 표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사옵나이다. 저희들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스스로가 정화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 가이웃에게 말씀을 팔아서라도 전달하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실천을 해나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적에 모든 말씀 홀리마다 모신 축복과 존귀 없는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